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AI에 관한 관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이전에도 산업혁명과 같은 아주 그런 혁명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는데, 이 AI 혁명은 과거의 그런 혁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AI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기가 추론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인간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나온다고 하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정보를 자기가 그 많은 정보를,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면 이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과 로봇의 결혼, 그렇죠? 여러분 웃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과 로봇의 결혼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결혼이 아닌 거냐, 그것이 이슈가 되는 날이 곧 올 거랍니다. 곧.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이들이 도대체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제는 철학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은요, 소멸될 겁니다. 이제는 심리학 같은 그런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학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이 AI에게 다 점령당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온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품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품은 자들입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십시오.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뜻이에요? 육과 영은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영의 세계는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사람을 능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해도 한 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분별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성경을 수백 번 읽어, 그런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과연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 성령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오리라는 것이죠. 오직 이 영으로만 구별될 수 있는, 사람과 기계가, 사람과 로봇이 이 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없으면 로봇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요즘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고 있는가, 이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의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장 첫 번째 말씀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입으로? 그게 아니죠.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인간 예수, 역사적인 인물, 이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은 그 증거를 부활이라고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합니다. 그냥 믿고 그 믿음은 저 마음 구석에 갖다 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음 중심으로 아멘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깨어나는, 내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라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무엇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소풍에서 이 말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자체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실제한다는 걸, 그 바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바람을 못 믿겠어, 이런 미련한 사람 없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을 받은 자나 보통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히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한 삶의 변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인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너 왜 두려워하냐? 뭐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성령을 불릴 듯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만 두려움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릴 듯하게 하라. 그 불이 꺼졌기 때문이야. 그 불이 꺼졌어. 그래서 네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싸움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 아니면 친구 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분열의 영인 악한 영,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단지 그 죄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이미 싸움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날 때 그러한 모든
어두움도 어두움의 영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다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인 사랑의 영,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죠. 다시 한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무슨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 그러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는데요, 이 말씀의 끝부분 이로써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대요. 이러한 방법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었대요. 어떠한 방법으로? 좀 전에 말씀을 다시 돌려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함께 사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됐죠?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짝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짝사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짝사랑, 그 짝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제는 짝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함께 사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고. 남녀가 처음 만나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데이트를 하다가 때로는 짝사랑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 짝사랑이 되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사랑이 확인될 때 그때 결혼을 하죠.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된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두려움의 영이, 이 사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을 증거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은 제가 항상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평생을 같이 사시는 그 사랑, 그게 정말 온전한 사랑이죠.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 날부터 따로 살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렇게 결혼식에서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 주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온전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그 온전한 사랑을 놓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의 놀이터에 있는 시소하고 똑같아요. 시소.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사랑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더 확실해지면, 그 무게가 더 무거우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무게가 없어지고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살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확실해져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신 것이 확실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다고 그랬죠. 뭐 366번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조금 전 말씀도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인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알고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짝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미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